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10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생명을 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은 거룩에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성경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의 강팍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해 왔었죠. 그런데 드디어 가장 걱정하던 일이 마침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18절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고 했죠. 문지방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의 집인 성전 밖을 나가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 당신의 집을 나간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동문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여기가 바로 나의 집이라고 하셨던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그들의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왜 하나님은 그분의 집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열과 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으로 보이는 예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 안식일은 물론이고 각종 절기와 대회에 빠지지 않고 성전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사마다 그들은 넘치도록 많은 예물과 제물을 가져와 바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사에서 그들은 손을 들고 예배하고 두 손 모아 열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사야서가 설명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훌륭한 예배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예배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예배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지켜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으며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열심히 모여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예배를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즉 그들이 완벽해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거룩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회개와 거룩이 빠진,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만 남은 그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가식이고 그들이 불의하게 모인 제물로 드린 예물을 더럽게 여기며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이죠. 회개를 잃어버린 교회, 거룩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헌금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회개이며 그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거룩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오직 말씀으로 내 죄만 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거룩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 거룩한 한 사람이 모여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목적이 거룩임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부패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회개와 거룩에는 소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거룩의 시작이 바로 나의 회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서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이 네 생물들과 바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과 바퀴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에스겔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치성입니다. 자, 16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그룹과 바퀴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곁에 같이 있다고 합니다. 또 17절에는 그룹이 서면 바퀴도 서고 그룹이 올라가면 그들도 함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한 몸처럼 이렇게 일치되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그 비결이 생명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는 생물의 영 할 때 이 영이 무엇입니까? 이 영의 히브리 단어 루하흐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하나됨, 일치됨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나 악령은 분열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서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대해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본질인 복음에 있어서 또 불의와 불법에 있어서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양보하면 됩니다. 누가 양보합니까? 더 성령 충만하여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다툼과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까? 그 말은 결국 다시 말하면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 모두가 미성숙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비본질에는 옳고 그름이란 없습니다. 그냥 양보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큐티와 기도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비본질에만 목숨을 걸고 교회 일치됨을 훼손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피아노가 왼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그냥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내 관점에 맞지 않다고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꽃꽂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문제 가지고 꽃꽂이가 안 돼 있는 교회는 마치 교회가 아닌 것처럼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패가 갈려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모두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 각자 이 갈등 속에서 봐야 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내 죄를 깨달은 사람이 화해를 청하고 양보하면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는 그 대상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갈등과 다툼이 내 신앙이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갈등 상황에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먼저 회개하며 또 양보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또다시 이 그룹에 대해서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방금 전에는 이 생물과 바퀴의 일치됨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특별히 22절에서는 이 생물들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각기 곧게 앞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곧게 앞으로 간다라는 이 말은 동서남북의 이 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그들이 따라간다. 이것이 지금 이 말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는 방향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게 가야 할 그 길,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시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 너무 편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 불신결혼의 길, 이혼의 길, 불의와 불법의 길을 따라가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졌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모든 인생도 결국 무너지고 황폐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로 놓고 그렇게 가게 될 때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에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라고 했지만 예전에는 세상이 보여주는 성공과 출세의 길을 열심히 따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가 잡고자 하는 그 성공과 출세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늘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있고 우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말씀이 임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복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니까 어느새 저의 삶이 예전에 제가 추구하던 성공과 출세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해보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전혀 성공과 출세와는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지만 바로 이 길에 성령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바로 그것이 이 길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컨대 다시는 예전의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을 나의 길로 두고 흔들리지 말고 곧게 앞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거룩을 우리의 길로 놓고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17일 보석상자입니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면 미움이 정복됩니다. 미운 너보다 미워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